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비가 오지 않던 계절이 길어졌다. 하늘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바람은 모래를 데려와 골목의 틈새마다 쌓아두었다. 사람들은 물을 아껴 썼고 마음은 더 아꼈다. 한번 상처난 말은 되돌리기 어려워서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마을에 요나단이 살았다. 그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장터에서 인사만 해도 웃음이 나던 아이였고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선행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미간이 굳었다. 모든 것은 한 번의 실수에서 시작됐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남긴 작은 가게를 지키며 살았다. 비누, 실, 소금, 촛불 같은 생활용품을 팔았다. 크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운영해왔다. 그해 봄 마을에 낯선 여행자가 들어왔다. 옷이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여행자는 가게 문턱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컵만. 요나단은 그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뭄으로 손님이 줄고 세금은 올랐고 마음에는 불이 꺼지지 않은 듯 뜨겁고 거친 것이 붙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대답했다. 여긴 가게지 우물가가 아닙니다. 여행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 장면을 하필이면 마을의 아이들이 보았다. 아이들은 요나단이 멋쩍어 할 틈도 없이 킥킥 웃었다. 그 웃음이 요나단의 귀에 모처럼 박혔다. 그날 밤 여행자는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이 차가웠다. 모두가 수군댔다. 어제 물 달라 했던 사람이래. 누가 물을 안 줬대? 요나단이래. 사실은 그가 물 한 컵을 안 준 것만으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며칠을 굶고 걷고 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이야기는 편리한 돌을 만든다. 누군가를 때리기 좋은 돌이었다. 그 이후 요나단의 마음은 굳었다. 그는 자신에게 변명했다. 내가 물을 줬어도 달라질 게 있었을까?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선행? 웃기지 마. 작은 친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는 누군가가 좋은 일을 조금씩 해보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다. 오히려 작은 친절이 사람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더 큰 원망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요나단은 어쩐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싶어졌다. 창고에 촛불을 확인하던 손이 멈추고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회당 쪽으로 발이 향했다. 회당 앞에는 늙은 랍비 에리엘이 앉아 있었다. 랍비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요나단이 외면했을 뿐이다. 랍비는 요나단을 보자 손짓했다. 요나단, 잠깐 앉거라. 오늘 바람이 많이 말랐다. 요나단은 꺼림칙했지만 앉았다. 랍비의 옆에는 낡은 항아리 하나가 있었다. 항아리 위로 천을 걸쳐 놓았는데 천이 젖어 있었다. 바닥에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요나단이 물었다. 이런 시대에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십니까? 랍비는 웃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회당 뒤쪽 돌로 된 오래된 우물가 쪽을 가리켰다. 따라오너라. 우물가에 도착하자 돌 한 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낸 것처럼 깊었다. 그런데 그 구멍 위로 회당의 낡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정확히 같은 자리로 떨어지고 있었다. 똑똑똑. 요나단은 인상을 찌푸렸다. 비도 안 오는데 저 물은 어디서? 밤마다 이슬이 맺히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우니. 랍비는 처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이슬은 매일 같은 자리에 떨어진다. 요나단은 돌 구멍을 손끝으로 만졌다. 차갑고 매끄럽고 동시에 단단했다. 이런 돌이 물방울로? 말도 안 됩니다. 물방울이 돌을 이기다니요. 랍비는 조용히 말했다. 물방울이 돌을 이긴 게 아니다. 물방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요나단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랍비의 말이 자신을 겨누는 칼처럼 느껴졌다. 그는 비웃고 싶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랍비님, 저는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툭 내뱉었다. 사람은 한 번의 일로 무너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납니다. 작은 선행? 그건 그냥 자기 만족 아닙니까? 랍비가 요나단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한 번의 선행으로도 세워질 수 있겠지. 그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라도 너는 지금 말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속에 묵혀둔 이야기를 뱉어냈다. 여행자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 가게 앞을 지나가며 던진 침묵의 돌들, 밤마다 들려오던 요나단 때문에라는 속삭임. 그는 끝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적어도 더 망치진 않잖아요. 랍비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들어 올려 돌 구멍 옆에 놓았다. 항아리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구멍의 가장자리로 흘렀다. 요나단, 랍비가 말했다. 너는 물 한 컵이 사람을 살릴 수도 못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요나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랍비가 이어 말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결론을 낸다. 그럼 더더욱 해야 한다. 요나단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요? 해도 소용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랍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나 단단했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사람은 돌이 아니다. 사람은 돌보다 더 쉽게 구멍이 난다. 무너지는 데는 물방울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 요나단의 가슴을 쿵 때렸다. 그는 반박하려다가 갑자기 자신이 여행자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긴 가게지 우물가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물방울 한 번처럼 그의 인생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랍비는 요나단의 어깨를 툭 두드렸다. 내일 나와 함께 작은 일을 하나 하자. 요나단은 불안했다. 작은 일이 또 큰 비난이 되어 돌아올까 두려웠다. 그러나 랍비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니 다시 물방울이 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랍비는 요나단을 마을 남쪽 끝 공동 우물로 데려갔다. 우물에는 줄이 길게 서 있었다. 물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메마름이 있었다. 그 줄 맨 끝에 낯익은 여인이 서 있었다. 라헬이었다. 여행자 사건 이후 요나단을 가장 차갑게 바라보던 사람. 그녀는 그 사건으로 남편을 잃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남편이 여행자를 돕다가 병을 옮았고 그 병이 결국 그런 소문이 돌았다.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요나단은 몰랐다. 다만 라헬이 요나단을 볼 때마다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다는 건 분명했다. 요나단은 발걸음이 멈췄다. 랍비님, 왜 하필? 랍비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가장 두려운 곳이 네가 가장 먼저 물방울을 떨어뜨려야 할 곳이다. 그때 우물가에서 소란이 났다. 한 노인이 물동이를 들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물이 쏟아졌다. 줄이 흐트러졌다. 사람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참, 물이 아깝잖아요. 조심 좀 하지. 노인은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흙에 젖은 손만 바라봤다. 그 표정은 이제 오늘은 물을 못 얻는구나라는 절망 그 자체였다. 요나단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런 상황이 싫었다. 누군가 도와주면 또 누구는 불만을 갖고 도와준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온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때 라헬이 앞쪽에서 돌아봤다. 요나단과 눈이 마주쳤다. 라헬의 얼굴에는 네가 또 뭘 하려는 거냐는 경계가 서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순식간에 요나단 쪽으로 쏠렸다. 그는 그 시선이 싫었다. 너무 싫어서 온몸이 딱딱해졌다. 그런데 랍비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물방울은 소리 없이 떨어진다. 요나단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주머니에서 천조각을 꺼냈다. 가게에서 쓰던 마른 헝겊이었다. 괜찮으세요? 요나단이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위선이지. 요나단의 손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헝겊으로 노인의 손을 닦아주고 넘어지며 다친 무릎을 살폈다. 무릎에서는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요나단은 자신의 물병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이걸로 먼저 드세요. 오늘 줄은 제가 대신 서겠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라헬의 눈빛이 더 서늘해졌다. 요나단은 목이 말랐다. 봐라 해도 욕먹는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결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노인이 요나단의 손을 꽉 잡았다. 손은 거칠고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고맙네. 노인이 말했다.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내게 물을 주던 젊은이가 있었지. 그때 나는 살았네. 요나단은 깜짝 놀랐다. 처음 왔을 때요? 노인은 눈을 깜빡이며 먼 기억을 끌어왔다. 여행자였지. 나도 그도. 그 젊은이는 여긴 우물가가 아니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이 좋아서 이 마을에 남았네. 요나단의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숨을 삼켰다. 노인이 말한 젊은이는 자신이 물을 거절했던 그 여행자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다른 누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요나단은 갑자기 깨달았다. 그가 가진 이야기가 한 번의 거절로 사람은 죽었다로 굳어져 있었지만 세상에는 반대의 이야기들도 숨어 있었다. 한 번의 물로 사람은 살았다 같은 이야기들. 다만 그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때였다. 라헬이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노인을 한번 보고 요나단을 바라봤다. 요나단. 라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물을 줬다고 해서 내가 잃은 게 돌아오진 않아. 요나단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막상 들으니 더 아팠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요나단이 말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요나단이 변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그날 내가 물을 줬어도 그분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제 몫의 죄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누군가가 놀란 듯 숨을 들이켰다. 요나단은 이어 말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헬,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라서요. 라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다. 하지만 요나단은 보았다. 돌이 완전히 돌일 때도 있지만 어떤 돌은 물방울을 맞으면 미세하게 결이 달라진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안쪽에서부터. 그날 이후 요나단은 매일 아침 조금씩 다른 일을 했다. 가게 앞에 작은 물 항아리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컵씩 건넸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는 먼저 말했다. 한 잔 드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경계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웃었다. 이제 선행으로 평판 세탁하나 보네. 요나단은 속이 쓰렸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따랐다. 물방울처럼 소리 없이 똑똑. 며칠 뒤에는 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예전에 요나단을 보고 킥킥 웃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그때 저희가 웃어서 죄송해요. 요나단은 순간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나도 그때 나쁜 말을 했어.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달려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에는 아이들이 자주 모였다. 요나단은 아이들에게 빵 조각을 나눠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방울 이야기를. 아이들은 돌 구멍을 보러 우물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마을의 공동 우물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회당 뒤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랍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두가 횃불을 들고 모였을 때 그 돌구멍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소리쳤다. 우물에서 물이. 사람들은 흥분했다. 기적이다. 랍비의 기도 덕분이다. 소리가 뒤섞였다. 요나단은 멍하니 그 장면을 보았다. 그는 기적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다. 기적은 한 번에 내려앉는 번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물은 번개가 아니었다. 매일 밤 이슬이 떨어지고 같은 자리를 때리고 돌이 아주 조금씩 변하고 결국 스며 나온 물이었다. 랍비 에리엘이 요나단 옆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늘 큰 소리의 기적을 원하지. 하지만 대부분의 생명은 작은 반복으로 이어진다. 요나단은 마른 침을 삼켰다. 랍비님, 이게 정말 물방울 때문입니까? 랍비는 미소를 지었다. 물방울이 돌을 뚫었는지, 돌이 원래 약한 곳이었는지, 땅속에 물길이 있었는지 학자들이 따지겠지. 그는 요나단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는 안다. 매일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흐름도 없었을 거라는 것. 그때 라헬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요나단에게 물항아리를 내밀었다. 요나단은 순간 몸이 굳었다. 라헬이 말했다. 당신이 놓았던 물항아리.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새벽에 채워두었어. 사람들이 당신이 채운 줄 알게 말이야. 요나단의 눈이 커졌다. 왜요? 라헬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낮았다. 나도 변하고 싶어서. 그녀는 잠깐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다. 당신이 내 마음을 한 번에 바꾼 건 아니야.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매일 보니까 화가 조금씩 깎이더라. 마치 돌이 닳듯이.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대신 조용히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기쁨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떨림이었다. 그날 밤 요나단은 회당 뒤 우물가에 혼자 앉았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똑똑. 그는 돌 구멍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작은 선행도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문장을 착한 말로만 듣지 않았다. 그 문장은 자신을 꾸미는 문장도 아니었다. 그 문장은 도망치지 않는 방법이었다. 요나단은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도 결국 작은 것들의 반복이었다. 한 번의 거절만이 아니라 그 뒤로 쌓아온 침묵과 외면, 변명, 체념. 그 작은 반복들이 그의 마음을 돌처럼 만들었다. 그러니 반대로 마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작은 반복이어야 했다. 큰 변화는 처음부터 큰 얼굴로 오지 않는다. 큰 변화는 늘 작은 얼굴로 온다. 물 한 컵처럼, 한마디처럼, 한 번의 사과처럼, 매일의 똑똑 소리처럼. 요나단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로 걸어갔다. 내일 아침 그는 다시 물항아리를 가게 앞에 놓을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비웃어도 그는 똑똑 떨어질 것이다. 돌은 단단했다. 그러나 물방울은 더 끈질겼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돌보다도 더 변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요나단은 이제 믿었다. 믿음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물을 따르겠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